찬송가 54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없음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벽에 눈을 뜨게 하시고 이렇게 주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니 무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 주시는 주님께 온 마음과 정성으로 사랑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새 힘을 주시옵소서. 삶을 잘 기경해 갈 수 있는 참 소망을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제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여름 사역을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막혔던 외부 일정이 모두 정상이 되며 새로운 영적 도약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올해 한국교회의 모든 여름 사역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준비하는 일정과 손길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섬기는 자와 섬김받는 자 모두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수유제일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이 여름 성경학교와 여름 수련회를 통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누구보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느끼게 하시고 말씀으로 그 믿음이 잘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든든한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자신의 인생을 세우는 복된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모든 여름 사역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말씀을 준비하고 전할 때 하나님의 위로와 도전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심령에 말씀이 심겨지게 하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말씀이 나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이 복된 인생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7장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보피를 베어라. 이것은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의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아멘. 창세기 17장 중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토대로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란을 떠났습니다. 24년 뒤 75세였던 아브람은 99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아브람에게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그와 했던 언약을 새롭게 갱신하셨습니다. 이 24년의 세월 동안 아브람에게는 인생의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자기의 아내를 빼앗길 뻔했던 일, 조카 롯의 일행과 헤어지게 된 일, 가나안 남북전쟁의 영웅이 된 일, 아내 사레의 권유로 첩을 얻은 일, 그리고 그 첩을 통해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얻은 일, 수많은 일들이 쏜살같이 그의 인생을 지나갔습니다. 하란을 떠난 아브람은 그의 인생 속에서 단맛과 쓴맛을 골고루 맛보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아브람은 아직 자신이 정말 원하는 그 일을 경험하진 못했습니다.
아직 그에겐 정말 중요한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과연 그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문제는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성취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아브람의 나이가 99세가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아브람과 사라의 사이에는 후손이 없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브람의 정식 아내에게 후손을 얻게 하고 또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 약속이 성취되지 않은 것입니다. 따라서 아브람에게는 인간적인 조급함이 그 어느 때보다 강렬했을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의 조상이라는 훌륭한 칭호를 받는 아브람이라 할지라도 인생의 황혼기에 이를 때까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그 약속에 대해 그는 인간적으로 매우 고민스럽고 착잡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아브람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람의 고민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던 하나님께서 아브람의 마음을 다잡기 위해서 다시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람이 하나님을 의심하고 흔들리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랬기에 하나님은 그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언약을 더욱 구체적으로 맺어주십니다. 아브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대해 결코 의심하지 않도록 친히 그를 만나주시고 그가 확실히 그 언약을 믿을 수 있도록 그의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새벽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기도할 때 믿음이 연약해질 때 아브람을 도우시기 위해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길 바랍니다. 출애굽기 6장 7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아멘. 하나님은 이후 아브람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이 영적으로 빈곤하여질 때 친히 찾아오셔서 그의 후손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의 영혼을 소생시키셨습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아브라함과 언약을 갱신하시고 그에게 확실하고 구체적인 약속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통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은 그를 향하여 제일 먼저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는 준엄한 명령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완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에 해당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불완전함과 대조되는 무한하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이것은 타락한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이르지 못하는 영역입니다. 따라서 여기 요구되는 완전은 신적 완전이 아닌 다른 완전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신적 완전은 무한성을 가지는 반면 인간에게 요구된 완전은 완전을 지향하는 노력을 가리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완전을 지향하는 노력, 완전을 지향하기 위해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삶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완전하게 된 결과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나아가길, 그리고 그것을 위해
끝까지 주님의 방법대로 노력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더 이상 인간적인 노력으로 당신의 약속을 이뤄보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랬기에 하나님은 그에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완전하라 라는 명령을 하신 뒤에 그와 했던 언약을 상기시키고 갱신시키십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본문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완전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의 죄성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도록 하나님은 이렇게 연약한 우리를 완전하고 순결하고 거룩한 존재가 되도록 이끄시고 날마다 경책하시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인간이 화려한 신앙 경력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교회에서 중직을 맡고 있다 할지라도 인간은 스스로 늘 불완전하고 죄악에 치우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굳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진정 자신의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늘 의식하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바를 쫓아가는, 그렇게 살아가는 한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거룩하고 완전한 생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며 우리를 완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5절 말씀을 통해 인간의 변화를 주도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게 만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둘째, 하나님은 인간의 변화를 주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본문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언약의 체결자로서 합당한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 옛날 죄악의 도시에서 얻었던 옛 이름 아브라함에서 이제 약속의 땅의 주인이자 새 언약의 체결자로서의 아브라함이라는 새 이름을 주셨던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서 한 사람의 이름은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알려주고 그 사람의 인생을 말해주며 또 그 사람이 맡은 고유한 사명의 내용을 소개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게 한 사람의 이름을 계명한다는 것은 지금껏 살아온 삶에서 돌이켜 이제 새로운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었음을 시사해 줍니다. 마치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고 시몬이 베드로가 되며 사울이 바울로 변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아무 가치 없는 한 인생을 당신의 구속사의 중대한 인물로 삼기 위해 그를 선택하시고 그에게 새로운 이름을 붙이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 받고 이제 성도요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우는 영광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우린 더 이상 죽어 마땅한 죄인이 아니요 어둠의 자식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같이 이스라엘과 같이 베드로와 같이 바울과 같이 새로운 이름으로 바꾸신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저는 이 사실을 굳게 믿고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삶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복된 변화를 허락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죄 많은 이 세상 가운데서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힘차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7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셋째,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동행하시며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과 언약 맺은 자에게 많은 은혜와 많은 축복을 허락하시는 것으로만 그치는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주시고
또 자신을 통해 언약의 영원한 보장을 세우십니다. 그 어떤 권세도 이런 하나님의 언약을 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인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비록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인간이 하나님을 배신한다 할지라도, 불순종한다 할지라도 인간을 버리거나 떠나지 않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에 담긴 신실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의지입니다. 오늘 우리 범죄한 영혼들이 구원받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담긴 신실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의지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 무엇이, 그 어떤 것이 하나님을 배신한 존재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릴 수 있을까요?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의지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실망시키던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시고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세워가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와 동행하시며 그의 후손과도 동일하게 동행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애절한 사랑인가요? 얼마나 애타는 사랑인가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거룩한 의지가 담긴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되기 위한 하나님의 끝없는 열정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십시오. 그렇게 주님의 언약을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이사야서 40장 31절의 말씀의 은혜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 인생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하셨듯 하나님이 하신 그 언약을 다시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새벽 함께 기도할 때 말씀을 통해 증거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랜 시간 해결되지 않았던 것으로 인해 괴로워하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통해 여러 민족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졌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동행하신다면 우리 또한 거룩한 성도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에 합당한 삶으로 점차 바뀌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언약을 갱신해 주시고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신 하나님을 통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이끌어가신 하나님을 이렇게 기대하게 하시니 무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은혜 하나님, 오늘 새벽 모든 성도들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자신의 삶 속에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고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은 오직 주께 있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you